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이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하나님 아버지, 1세기 교회가 세워질 때 일어나는 이 특별한 사건들을 자세히 묘사하여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진리의 바른 이해를 위하여 기록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두 번에 걸쳐서 특별히 8장 14절에서 17절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했는데 그 사도들이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그 주제가 이 교회 역사상 참으로 이 복잡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복잡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오늘 이 본문 계속 빌립 기사의 연속이거든요. 자, 오늘 기사를 한번 보세요. 8장 전반부 여기에 빌립의 전도입니다. 요 중앙에 베드로, 요한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사건 이후에 빌립입니다. 빌립 사건. 여기 14에서 17절이고 나머지 전반부, 그 다음에 후반부 이렇게 해서 요 사건이 샌드위치 구조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빌립이 성령 충만합니다. 마치 빌립은 능력이 없고 사도들은 능력이 있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는 빌립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 해석은 맞지 않는 것이요. 전반부에서 봤죠. 이 빌립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24절 주의 사자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요.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던 그 사자가 빌립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주며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는 오늘날도 뉴스에 계속 나오는 가자 지구한 가자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거기에 저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어.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기 해안도로 가면서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잘 알고 보면은 이게 아주 역사적 고정이 되는 그런 내용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딴 길이 아니고 가사로 가는 거기 해변 길이 쭉 연결돼 가지고 저 이집트로까지 들어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26절에서 40절 한 사람 전도. 그래야 주의 사자가 그 말씀을 줘가지고 역사합니다. 이것도 오늘날 보편적으로 적용시켜가지고 자, 오늘날도 주의 사자가 직통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하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거는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 이걸 구별을 해줘야 된다. 사도행전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아직까지 성경이 지금 이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없을 때. 그런데 이 1세기는 이 특별한 사건을 오늘날도 주님 사자가 와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말씀했다. 그 데이비드 차라고 그 친구가 그 거짓으로 책을 써가지고는 그 서문에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쓰라 그랬다 그러면서 뭐 이래가지고 뭐 깨닫게 하시고 어디 가게 해라 또 이런 소리는 이런 소리.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자연스럽게 다 듣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니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특수한 일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전부 직통계시야. 자, 다 하나님이 이래라 그랬다 저래라 그랬다. 그리고 성도들도 가만히 듣고는 뭐 자연스럽게 거기 빠져들어가고 있죠. 우리도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위에 뭐 집사들 가운데서도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 하나님 계시의 말씀처럼 또 어떨 때는 막 주고 막 이러는데 그게 맞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는 점점 막 그런 식의 신통하다, 용하다, 그러기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뜻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기록이 돼. 이걸 놔두고 소리를 듣는 건 귀신의 소리일 수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로 가는 길, 유대 광야를 지나가지고 여기에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 야, 놀랍죠? 자, 여기에 에티오피아는 어디냐 그러면은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오늘날 에티오피아가 아니에요. 지도 94쪽. 우리가 지도 94쪽을 보시면요. 자, 94쪽에 자, 가나안 땅이 중간에 보이죠? 가나안 땅 중간에 이 네모 해놨죠? 붉은색으로. 자, 거기 아래로 가면 미스라임이 있죠. 미스라임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 밑에 구스가 있어요. 구스. 많이 들어봤죠? 구스 지역. 자, 오늘날 이 이디오피아는 아마 이쪽이 돼. 이쪽. 구스 이쪽인데. 그런데 사실상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디오피아는 수단, 오늘날 치면 수단 가는 나라인데 저기 제일 끝에
지금 여기는 안 나와요. 제일 끝 부분에 저 오빌, 뭐 하윌라, 뭐 이쪽일 거예요. 제일 끝에. 오늘날 현재 이디오피아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참 고대 지도인데, 그러니까 소위 이 수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디오피아가 됐나, 그 역사를 따로 또 봐야 돼요. 그 이웃 나라들 간에 어떤 경우가 왔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애굽 바로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현재 구스입니다. 역사적 아마 배경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는 오늘날 수단인데, 이 나라에는 왕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의 아들. 일본에도 마찬가지죠. 태양의 아들이죠. 천황이라고. 전부 태양신 숭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은, 남자 왕은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냥 하나님과 교통만 하고 숭배받고, 세상사를 초월하고, 그의 어머니가 실제적으로 통치를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바로 현재 왕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자, 이게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고 하면, 이 한 사람 전도하는 사건인데 이 중요하냐고 하면, 자, 보세요. 빌립 이 사건이 사마리아이다. 사마리아. 자, 이번에 이 사람은 이방인. 자, 지금 사도행전은 이제 9장에 가면은 바울 회심, 10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다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 가정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내용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7장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데 그 과정인 거야. 예? 가까운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께로 지금 나가는, 이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정인이 되리라 하는 1장 8절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과정인 거야. 그냥 사건 나열만 보면은 부족한 해석이에요. 지금 유대 중심에서 이스라엘 중심의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이 유대 중심이었던 이와 같은 이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의 과정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래 하는 게 전부 이 시대 이후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그런 과도기적 변곡점, 이스라엘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이스라엘 중심의 종교에서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가까운 이웃부터 해서 저 이방인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게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이 변화를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 재무부 장관이야. 그런데 왜 넷이냐? 장관이 왜 넷이냐? 이 여왕이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주위에 일하는 사람 전부 내시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니까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죠. 1세기 지금 오순절 이 무렵의 예루살렘은 구약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과 전혀 달라요.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지만 여기에는 글로벌 국가예요. 글로벌 국가. 특별히 디아스포라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2장 15개 국가에서 왔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아시아 쪽에서도 오고 유럽 쪽에서도 오고 글로벌 국가잖아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 봤죠?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난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졌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잊지 않고 절기를 절기 때는 이렇게 찾아왔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게 아직 이 나라가 완전히 이 남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이게 이제 하나를 이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유대인인지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예루살렘에 왔다. 예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이 사람이 오순절에 왔는지 오순절 절기를 왔다가 돌아가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다만 내시가 그렇게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그러니까는 이 장관이죠. 그러니까 수레도 좋은 수레를 타고 그렇게 이제 가면서 오늘날 치면은 벤츠 또는 뭐 지네시스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가면서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형식의 성경인지 모르겠어요. 두루마리일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딱 모여있는 이런 책이 없어서니까는 무슨 두루마리 가운데 있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어를 안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물론 이때 하면 벌써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들은 70인경이에요. 70인경. 이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자관 이사야 글인데 그러자 29절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성령이 빌립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말씀드렸죠. 주의 사자가. 자,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되고, 그 다음에 29절은 성령이 빌립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냐 주의 사자냐 이게 구별이 여기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둘이 같은 거로 볼 수 있어요. 같은 거로. 그러니까 이거 성령에 대한 것은 우리가요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저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 성령이 말씀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 사도행전은 아주 그대로 직접적으로 주의 사자가 또는 성령이 말씀하는 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럼 오늘날도 동일하냐? 자, 특수와 보편을 구별해 준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오늘날 사도행전 성경을 가지고 바로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 이 음성 들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성령이 빌립들을 이 수레로 나가라. 한 행동 한 행동을 직접 지시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보니까는 선지자의 글 읽는 것을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시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신하들이 여러 명 끄집어 가지고 좋은 지금 수레를 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수레가 큰 수레.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동행을 합니다. 자,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어요. 바로 종의 노래 그 부분이에요. 이사야 53장.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을 읽는다고. 그 읽는 거는요, 이런 자기의 어떤 은혜, 감동으로 인해서 성경을 읽지만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선생이 있어요, 선생이. 빌립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들로부터 바로 배웠을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도 직접 배웠을 무리들 가운데서 나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바르게 가르칩니다. 일른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으면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자,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가 지금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종은 누구냐? 자기를 가리키냐? 안 그러면 타인을 가리키냐? 내시의 질문에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인가? 알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영적 갈급함이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다가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려고 하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본인이 추구를 하고 있어야지 이런 절실한 질문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자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정했다. 얘는 보세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지금 앞에서도 계속 봐요. 베드로의 설교 전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소개하잖아요. 지금 빌립도 똑같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 말씀대로 바르게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간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를 받으면 무슨 거리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라는 말이 맞습니다. 침례 번역이 세례보다는. 그래서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오늘날 목사들 말고는 세례를 베푸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런데 빌립은 집사인데도 이렇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 잘 보라고 말이에요. 자, 어제 내용하고 지금 연결해서 보라 말입니다. 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빌립이 세례를 베풀기도 해요. 세례를 베풀게 하고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고 지시하고 그래서 빌립은 자, 사도들은 권위가 있어 사도들이 역사할 때 성령이 임하고 빌립 때는 성령이 없었다.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했다죠. 단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와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빌립이 성령의 역사에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빌립도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성령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성령이 안 나와요. 이 사건에. 지금 앞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도들이 내려갔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믿었어요, 벌써. 단지 성령이 표식과 같이 그렇게 임했는 거지. 이 빌립이 전할 때는 성령이 없이 그들이 믿었다? 아닌 거예요. 자, 이게 문맥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 이 사건은 성령이 지금 나오지 않아요. 단지 말씀으로 깨닫고 자신이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그런 식으로 그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자, 주의 영이 성령이 여기 나와요. 예. 잠깐 이 내시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내시가 믿고 세례를 받는 데까지는 성령 이야기 안 나와요. 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내시가 왜 이렇게 기뻤느냐?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그 가운데 내주함으로 기쁨으로. 이게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표식이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주의 영이 빌립을 마치 에스겔을 이끌어간 처럼 순간 이동을 했는지 잠깐 끌어가 버렸어요. 그 일이 끝나니까는. 자, 일이 끝나니까는. 자, 어제 나왔던 내용과 이 결부해서 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본문만 딱 보면은 빌립은 좀 부족했고 사도들이 와서 완전하게 했다. 뭐 그런 것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빌립이 성령 충만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집사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성령 충만하게 하는 말씀을 깨닫고 지금 바르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지금 일상이 되어서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 뭐 그걸 자꾸 배우고 그래도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는데, 아예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집사도 마찬가지고 딱 성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해요. 자기를 가리키냐? 다른 사람을 가리키냐? 그가 누구냐? 그 질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언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내려가는 길에 읽은 것이나 빌립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사자 또는 성령이 빌립에게 이 내시를 만나도록 보낸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성령의 역사. 이 사건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 역사의 전주곡입니다. 이제 10장에 가서 고넬료 또 나올 겁니다.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탁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내시는 돈도 많은 사람일 거예요. 재무장관이니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빌립은 표표히 사라져. 그냥 딱 세를 주고는 없어져 버렸어.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다. 빌립이 이 사마리아를 떠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지금 가사로 갔죠. 가사에서 자 여기 장소가 여기는 사마리아 여기는 가사입니다. 가사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가이사라로 갔다. 가이사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가이사라는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자 우리 283쪽 보시면은 이 바닷가로 쭉 해안으로 나오죠. 저 위에 시돈, 두로, 돌레마이, 그 다음에 도라,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난 가이사라의 마리티마, 여기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요빠 위에, 그 다음 아소도도 나오네요. 아소도, 요빠 밑에 암니아, 아소도, 그 다음에, 아소도 바로 밑에가 여기 가사예요. 저 끝에 보면 사자만 보이죠. 여기 가사예요. 가사에서 아소도로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해안길로 갔네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로 올라갔어요. 가이사라로. 자, 이 가이사라는 어떤 곳이냐?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성경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복선이 쫙 깔리죠. 자, 10장 2.5에는 고넬료 나오는데 가이사라의 고넬료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라는 빌립의 집이 있는 거죠. 빌립의 집이. 21장 한번 봐요. 21장. 자, 빌립은 여기서 사라집니다. 그럼 21장에서 등장해요. 21장 10절 보시면 10절. 7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21장 7절부터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연저라. 여러 날 머물러 있어서. 그러니까 이 빌립의 집은 사도들이 쉬는 곳이로 선교의 중심지로 전도자 빌립, 집사 빌립이 아니라 전도자 빌립. 이 전도를 사도들 이외에도 이 집사, 이 전도자로서 이 빌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에 비해서 빌립은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이 빌립의 역할도 대단하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빌립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주 핵심 중요한 요 내용 14절에서 17절에 사도들이 와서 과연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확실한 신앙이 확실히 됐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면 빌립이 이미 가르치고 세례를 줬을 때 이미 완전히 됐느냐. 지금 여기 보면 이분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장차 이방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쪽에 가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일일이 다 추적하지 않지만은 지금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빌립은 능력이 없었고 그냥 이 로이드 존스의 말처럼 요한의 세례만 베풀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와서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고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그래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맥락을 보면 맞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사건은 그 성령을 구별해 줘야 됩니다. 구약부터 있어 나오는 계속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있고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순절 이후에 이 성령의 역사는 같은 성령의 역사지만은 이것은 예수님 이후로 그 일어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보여주신데, 오순절 성령 또는 보혜사 성령. 왜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 와서 신자들 안에 내주할 그 성령을 가르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령의 연속성이지만 그 경륜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성령이에요. 새로운 차원의 성령. 이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에요. 자,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도들이 와서 성령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령 받지 못했다 하는 단편적인 그런 생각은, 그 성경이 분명히 나오니까는 더 그리 생각해요.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러니까는 더더욱이 사도들이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다 이런데, 자, 이 성령과 그 다음에 제가 구별하잖아요. 구약 성경부터 계속 오는 그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의 성령, 같은 성령입니다. 같은 성령. 그런데 이거는 뭐고 저건 뭔가, 그건 우리는 몰라요. 자,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또는 성령인데 역사하는 게 좀 달라요. 차원이. 이거는 전 세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하시는 그런 성령이고, 그러나 그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능력으로 임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전부 성령으로 일했죠.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런 역사는 있었다. 그래서 빌립은 성령 없이 그들을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본문만 보면 딱 그래 보여요. 자, 여기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안수할 때 내가 성령이 임한다, 여기 성경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안수 받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 본문을 오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성령의 그 나타나는 그와 같은 현상, 그 나타나는 그 현상, 나중에 또 그 부분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오늘날도 초대교회와 똑같이 성령의 나타남이 이 목사의 권위에 의해 가지고, 목사의 기도에 의해 가지고, 목사의 안수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자, 그러면은 성경과 모순을 내는 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이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새 성전은 바로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거주하니까 새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사도들이 넣어줬다가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권주의자들이요. 자기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과 직통교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그 사람을 쫓아가겠죠. 앞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처럼, 이야, 그 능력 보는 거 대단하다. 나도 그 돈 주고 그 좀 삽시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능력 있는 종이고, 그러면은 막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헌금도 하고 막 이래서, 알고 보면은 더러운 시몬과 같은 그와 같은 용도로 성령을 오용하는 역사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 분별이 제대로 안 되니까는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성경이 그렇네,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간주하는 것도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다. 이 빌립이 전할 때도 성령이 역사가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이 드러나게 나타난 것은 사마리아도 오순절의 그 가시적인 성령의 임함과 동일하게 사마리아도 그 성령이 임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11장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이 부분은 내가 강조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11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건 고넬료 집에 하는 건데 동일합니다. 빌립에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과 동일하게 고넬료 가정에도 그런 가시적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 다 느낄 정도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하는 그 성령은 이미 그들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과 동일하게, 고넬료 집에도 오순절 성령과 동일하게 그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와 연결되는 사건으로서 하나의 표시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믿지를 못해요. 거듭나야지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와 같은 이 하나의 이 8장 이 사건에서 많은 오해가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문맥을 통해 바로 잡고 자,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이것을 특수한 것으로 보느냐, 보편적으로 보느냐, 이게 두 개가 어떤 거는 보편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많은 교회 역사에 오해가 있어 왔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에서 19절까지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자, 이제 9장은 뭐냐 그러면은 9장은 이제 다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 자, 이거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가. 자, 8장 초반에 여기에 사울이 등장했죠. 사울. 잠깐 등장했다가 없어졌죠. 자, 그 사울이 어디에 등장하냐? 요 10장 앞에, 요 9장에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등장합니다. 얼마나 절묘한 배치인가. 왜냐? 그게 절묘한 배치야. 여러분, 10장에 이방인 나오죠? 이 바울의 핵심은 장차 이제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지금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이방인의 사도가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사도행전 구조가 쭉 옛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절묘한 스데반의 죽음에 그 사울이 등장했다가 이제 그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열심으로 일하는 그 가운데 그가 이제 변화받는 내용이 9장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 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구조를 봐요. 구조를 7장에 스데반의 자, 6장부터 보세요. 6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 분배가 공정하지 못한 데서.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집사로 선발되죠. 성령 충만하죠. 스데반이 지혜와 능력이 있고 스데반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자, 우리 6장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봤던 게 여기에 나오는데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자,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고 자, 누구하고 스데반이 논쟁했냐 하면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들은 자유민들과 논쟁을 했어요. 회당에서 논쟁을 했는데 그 자유민들이 누구냐 그러면 구레네는 아프리카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집트 쪽이죠. 그 다음에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 이 아시아 지역 자 이런 데서 온 사람들과 소위 이들이 누구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어요. 스데반이 거기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논쟁 가운데 근데 이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 가지고 스데반을 죽게 만들죠. 이 바울의 핵심은 이 스데반의 죽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등장 사라졌죠. 다시 사울의 등장 회심이 나오죠. 이것도 이 절묘한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스케줄을 따라서 등장되고 있다.
자, 이런 복선이 사도행전 속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일 우리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